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나오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기뻐 응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를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바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거하도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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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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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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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산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니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지난 한 주간도 연일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힘입어 살게 하셨다가 사순절 셋째 주일 이배배로 불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주는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을 용납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고 절제 있게 산다 했지만 순간순간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며 황폐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저희들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때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새 정부에 함께 일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 앞에 정직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국권을 바로 세우고 정치, 경제, 사회 직면한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하고 국민의 민생을 살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 순복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복이 복된 교회로 사명을 주셨사오니 천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과 재무 담임 목사님 영민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맡겨주신 목양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름받은 부교육자님들과 기관 부서와 재직들이 한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이 복된 교회를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창직에 품으시고 지켜주셔서 내일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품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육신의 질고와 삶의 보건점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분명하여 주옵소서. 지교회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초소와 모든 봉사들의 수고한 시를 기억하사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제일 마지막 가사가 기억이 됩니다. 어린 양 되게 하소서, 어린 양 되게 하소서 그러셨는데 희생하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도 그 어린 양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맡겨주신 일을 그냥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귀하시고 크신 은혜, 변치 않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증거들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찾을 때마다 사순절이라는 건 아니에요. 늘 십자가 그 앞에서 그 사랑의 증거를 찾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또 끝까지 용서하시고 또 끝까지 약속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변치 않는 사랑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오페라 같네요. 뮤지컬이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순간 주님의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 기쁨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데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박수 주시죠. 글로벌 하모니교회, 또 건달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인터넷 배우사와 함께 위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육 구속 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사무실,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그곳에도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격려하며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부르시는 사랑에 감격하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교회까지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교회까지는 오기 어려운 여러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복된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들, 모여있는 자녀들, 사모함으로 데려나온 모든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크신 선물을 채우시고 주님 또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능력과 또 새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놓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새롭게 소망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 많고 낙심할 일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간 아버지 은혜가 어려운 곳에 우리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주 앞에 나온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흐르는 이 생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친 자들이 수익을 얻는 시간이요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 소망을 찾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도전했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과 아버지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는 시간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는 길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에 감사 감격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아버지 예배하신 놀라운 신원물들 아버지 하나님 그대의 충만함이 넘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혼이 안식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되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사랑 안에서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쁨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남김없이 은혜를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세계 곳곳에 특별히 어려운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당 미사일 아버지 하나님 난데없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들 묻어져 내리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어둠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크라이나 많은 애들이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며 아버지 무릎을 꿇기도 하며 아버지
주의 선물 있게 하시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하는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고,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발목 잡힌 이들, 아버지 하나님 묶인 이들, 아버지 자유함이 없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폭력에 묶인 이들, 아버지 하나님 가난에 묶이고 슬픔에 묶이고 분노와 미움에 묶이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눌린 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자유케 하시며 주께서 모든 악한 열망을 끌어내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 복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인들 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여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주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하나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세례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여 주의 놀라우신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의 표적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표적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빛이 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가며 평강의 통로가 되며 아버지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 주여 우리를 그리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우시며 아버지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활발을 아뢰오니, 하나님 남김없이 들으신 이제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계 곳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여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위로하시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길 가운데 주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마어마한 것에 인생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를 경외하며 주가 예비하여 놓으신 놀랍고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삼키려는 아버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여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들 또한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에서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 모든 착고가 풀어지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깨에 빗장목을 꺾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붙잡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를 풀어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는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계획들은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생명의 역사에 일어날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그리고 모든 차원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멈춤 그리고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멈춤 그리고 다시 시작입니다. 사실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멈춰 서는 거죠. 그리고서는 돌아서서 뭔가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멈춤 그리고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13장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요, 그때 좀 기억해 놓으셔요. 그때입니다. 그때 마치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니 뭐 그때라는 게 툭 나오는데 당연히 그때는 앞에 뭔가 얘기한 그때일 겁니다. 그러니 앞에 이야기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3장 1절에 빌라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 빌라도입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나오는 사람 빌라도입니다. 그러니 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은 꽤나 높은 사람이죠. 하지만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꽤나 높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최고 탑 중에 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탑 중에 탑이었다면 총독으로 유다로 보내지는 않아요. 유다는 문제가 많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벌려지는 곳도 아니고요. 뭐 로마와 가까워서 로마의 상황에 늘 촉각을 기울여야 되는 무슨 총독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땅도 아니고 또 유다라는 지역 자체가 그 유대인들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족속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정복자의 문화에 동화되고 금방 따라가서 그냥 색깔이 없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유명했어요. 수백 년 전서부터 뭐 아수르, 무슨 바벨론, 뭐 여러 왕조들, 알렉산더, 뭐 누가 와서 뭐를 어떻게 해도 전쟁에서 깨져서 이기지는 못해도요. 이 사람들은 변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안식을 지키겠다고 아둑바둑하고요. 뭔가 자기들이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생명을 불사하고 달려듭니다. 전쟁은 못 이겨요. 근데 꺾이지는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의 총독이 된다는 건 뭐 그렇게 썩 기분 내키는 일은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왔어요. 그런 거 보면 빌라도는 로마에서 아주 탑 중에 탑은 아닙니다. 탑 중에 탑이 아닌 사람이 그래도 총독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좀 능력은 좀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위대한 도시였죠. 그 도시도 관할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생을 해결해 줘야 되죠. 그래야지 좋은 총독으로 보고가 로마에 들어갈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려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물 치수 사업입니다. 지금도 물을 관리하는 게 뭔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빌라도에게도 그랬고요. 특히나 예루살렘처럼 물이 흔하지 않은 곳, 그곳에서는 물을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나마 예루살렘은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마른 도시, 메마른 동네죠. 그 메마른 동네에서도 그렇게 수백 년간에 1000년이 넘게 도시의 명맥이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물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공사 하나가 실로암 공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그 실로암입니다. 하소서 그 실로암인데요. 그 실로암에 물을 모아놓는 연못인데 그 연못을 좀 더 깊게 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물을 더 많이 가둬놓을 수 있죠. 좀 더 깊게 파고 글로 물길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공사를 빌라도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공사는 늘 돈이 들죠. 이 돈 더 드는 것을 뭐 세금을 더 걷자니 그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로마에다가 돈을 달라고 그러자니 뭐 그래도 줄 것 같지도 않죠. 빌라도가 생각한 방법은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돈이 많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헌금해요. 내야 되는 성전세들을 드립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성전세는 받고 내는 돈은 참 많은데 예루살렘 성전이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돈이 많이 쌓여있겠구나. 빌라도가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돈에 손을 대죠. 그 손 대서 자기가 착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 실로암, 그 연못 공사에 쓰겠다고 그거 가져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네가 뭔데? 여호와께 드린, 주께 드린, 성전에 드린 걸 네가 뭔데 건드리냐고 마음은 부글부글합니다. 하지만 대놓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부글거리기만 하죠. 실로암 그 공사를 하다가 18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토목 공사를 하다 보면 사고가 좀 있습니다. 뭔가 세웠던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그 밑에 깔려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는 거죠. 저거 봐라, 잘 됐다는 거죠. 누가 우린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다. 여호와가 기뻐하실 리가 없다. 뭐 그런 생각들 해요. 그러면서 빌라도에 대한 반감들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확신을 가진 반감이에요. 하나님도 싫어하죠. 그리고 우리도 싫어해야 돼요. 이렇게 뭔가 반감이 들고 그래서 반대하는 일들을 하려면 유대 땅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땅이에요. 갈릴리는 늘 반란의 고향입니다. 거긴 반역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자기 동네 형아들 그리고 자기 동네 아저씨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수백만은 아니죠. 수백의 사람들이, 수백의 갈릴리 청년들이 십자가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은 건 아니고 갈릴리 그 근처에 여러 도시들마다 갈릴리 청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모습들 그리고 죽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빌라도에 반대하는 사람들, 갈릴리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죠. 빌라도에게 반대하는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갑니다. 빌라도가 바보는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별 연줄도 없이 유다의 총독으로 온 사람입니다. 당연히 스파이를 쫙 깔아놨죠. 갈릴리 사람들, 청년들이 예루살렘에 뭔가 봉기를 하러, 반란을 하러, 아니면 뭔가 데모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로마의 군인들을 거기다 섞어놓습니다. 성전이라 안심을 했었었는지 갈릴리 청년들이 거기서 뭔가 주동적으로 일을 벌리는 그때 변전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갈릴리 청년들, 주동자들이 누군지 다 알죠. 잡아서 죽입니다. 잡아서 죽이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잡았던 짐승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 피를 뿌리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 거기다 그 피를 다 섞어버립니다. 뭔가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왔던 갈릴리 청년들에게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일들을 그들에게 행한 거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냥 치욕을 안겨준 겁니다. 빌라도는 노련해요. 어떻게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지를 알아요. 물 만들기 위해서 실로암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세금 걷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돈을 어디서 꺼내오는지도 알고, 반란을 어떻게 진압하는지도 알고, 진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짓밟아줘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3장 1절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지금 13장 1절은 지금 뉴스 속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뒤에 화면이 떠서 YTN 라이브로 속보, 무슨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동물의 피에 섞었다. 지금 속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이야기 벌써 다 아십니다. 얼마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왜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말을 합니까? 이 말을 할 때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장을 구분해서 그렇지 우리가 읽은 13장의 조금 앞에 한 3-4절 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쑥 뛰어들면서 예수님의 말을 지금 가로막은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늘을 보면 날씨를 안돼요. 너희들 대단해.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비가 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진짜 비가 오지. 서쪽은 저쪽 지중해입니다. 바다 쪽에서 구름이 오면 당연히 습기를 머금고 있겠죠.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비가 온다고 하고 정말 비가 와. 대단해.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제 더울 거라고 그러지. 당연히 남쪽은 애국, 아프리카 쪽 마른 땅 그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당연히 더운 바람이 옵니다. 남쪽에서 바람 불어오면 날씨 더울 거라고 대단해. 너네들이 천기를 다 아네. 구름이 뜨고 그리고 또 바람이 불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네. 그러면서 사실은 살짝 비꼬은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아는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56절 보면 12장 외식하는 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하늘의 구름과 바람은 너희가 알면서 이 시대는 왜 분별치 못하느냐. 지금이 무슨 때인지는 모르냐.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모르냐.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지금은 옳은 것을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의 때는 어느 때냐. 옳은 것을 해야 될 때예요. 왜 옳은 것을 해야 될 때인지 예수님이 58절에서 얘기하셔요. 지금 무슨 때와 비슷하냐면 너희를 지금 붙잡아서 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심판받겠다고 끌고 가고 있는 시간. 이제 곧 도착할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옳은 일 해야 돼요. 왜? 너희가 그 심판자 앞에 설 거예요. 너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이 앞에 설 거예요. 너희를 만드신 이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판단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희들 지금 옳은 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옳은 일 해야 된다. 법정으로 끌고 가니 너희들 거기 가기 전에 화해할 것 있으면 빨리 화해하고 문제 해결해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13장 1절입니다. 그때 두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 얘기하면서 갈릴리 사람의 피를 거기에 섞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화해해라 하는 얘기 들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화해? 우리한테 벌어진 일들을 보셔요. 우리한테 벌어진 일을 화해하기 어려운 일들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는 빌라도를 용서해야 됩니까? 화해해야 됩니까? 그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피를 흘렸으니까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데 이 갈릴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빌라도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뭐죠? 복수해야 되는 거지. 이게 화해할 일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미 알고 있는 빌라도, 갈릴리, 피 흘림, 용서할 수 없는 무슨 우리에게 안겨준 수치, 화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이야기들을 쓱 끌어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시대를 분별해요. 그래요, 봅시다. 시대를 봅시다. 지금 시대를 보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짓을 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알겠지만 그것과 연결되는 건 실로암에서 공사 중에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지금 세상에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 사건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누구 죄인가 생각하고, 이게 누구 죄인가? 이게 누구 탓인가? 이게 빌라도 잘못 아닙니까? 이걸 갈릴리 사람들의 잘못, 이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잘못한 건 아닙니까? 실로암에 있는 왕대가 무너진 건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 죽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일들과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재앙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 보면서 생각들이 있죠. 우리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슨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 쏴대는 푸틴 그리고 러시아의 미국인을 볼 때마다 생각들이 있죠. 이게 누구 잘못인가? 정신 나간 푸틴 잘못이에요. 무슨 그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런 무슨 코미디언 대통령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이건 유엔의 잘못이에요. 제재 못하는 유엔의 잘못이에요. 뭔가 할 수 있지만 자기 유익 때문에 입다는 건데 중국의 잘못이에요.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크라이나만 잘못한 겁니까?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 치고 그 아래 다른 나라들 왜 벨루시아 이런 데는 안 칠까요? 그 사람들은 평안할까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잔인한 전쟁 말고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어요. 자연적인 재앙이죠. 얼마 전에 인천이 아니라 일본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보다 더 오래전에, 그리 오래전 아닌데 10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후쿠시마에 그렇게 큰 지진과 해일, 쓰나미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냥 바닷가 마을 자체를요, 그냥 그 거대한 물이 그냥 다 덮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 가운데 그냥 죽어갔습니다. 그거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잘못일까? 이거는 무슨 원전을 만든 사람 잘못이에요. 이건 누구 잘못이고, 이거는 그것을 뭐 활폐하고 숨기고 있는 아베 잘못이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좀 낫고, 우리는 그거보다 좀 나으니까 좀 괜찮고, 속으로는 일본 놈들이 위해서 조금 꼬시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의 일만도 아닙니다. 지금은 좀 낫지만 누군가가 코로나가 걸리면 왜 그랬을까? 누구 잘못이에요? 그리고 싸돌아다니고 그런 거지. 너 아침에 가만히 있지 왜 그랬냐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 외국보다도 낫다고, 우리는 뭐 K방송 잘하고 있다고 또 그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뭔가 죄에 관해서 얘기해요. 누구 탓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 나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대답하셔요. 이 사람들이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빌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서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 참담한 그 시절을 보면서 너네들이 그게 누구 탓일까? 여기에 대해서 뭘 복수할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거보다 좀 나을까? 지금 그거 생각할 것 아니다. 예수님 하시는 대답 들어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2번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 2번 하시고 똑같은 대답 2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서 죽은 그 갈릴리 청년들이 저기 안 죽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냐? 모르시는 거예요. 또 똑같은 질문입니다. 4절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예루살렘에 관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에서 18명이 죽었어요. 망대가 넘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이 18명이 안 죽은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것들이 잘못을 해서 그렇겠지. 아이고 저기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있고 지금 이 무리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잘못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대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아니다.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 많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실로암에서 18명 담장에 깔려 죽은 사람들, 그냥 난데없이 죽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거? 그거 아니다.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는 것이요?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또 너희도 하면서요. 너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은지 그거 따지지 마요. 그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은지 그거 생각할 시간은 아니고 너희에게 이른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재앙과 잔인한 일들을 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것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 생각하는 거, 그것은 접어둬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 얘기는 지금 하지 말자.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이 잔인하고 어쩌면 이 재앙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인생은 불확실해요. 그리고 죽음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인생이 불확실해요. 갈릴리 그 청년들이 거기서 죽으러 온 거 아니죠. 그 길 갔다가 망대 밑으로 지나갔던 사람들이 죽으러 거기 간 건 아니죠.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이 사람들 아침에 나갈 때는 다 저녁에 집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인생이 확실한 건 아니요.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죽음은 변덕스러워요. 죽음은 질서 있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다 받으셨죠. 갈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가지 않으십니다. 순서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들은 하면은 잘할 거예요. 다 번호 순서대로 했다가 번호 순서대로 빼면 되는데 죽음은 그렇게 옵니까? 아니요. 변덕스럽게 옵니다. 부모님들은 알아요. 부모님들은 알아요. 자녀들도 알아요. 죽음은 변덕스럽게 옵니다. 그리고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슬픈 일들 많고요. 갑작스러운 재앙들이 있고요. 잔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들 보면서 뭐 하려는 거야? 네 탓, 누구 탓? 나는 니들보다 조금 낫다?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적어도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재앙적인 죽음, 이건 바로 심판,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시간은 짧게 남았어요. 심판 전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시면서 법정으로 끌려간다. 지금 옳은 일 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가 너희를 만드시니와 그리고 세상을 의로 판단하실 그분 앞에 언제 설지 몰라요. 그러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옳은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재앙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일들도 우리를 멈춰 세웠죠. 전쟁들, 그리고 팬데믹,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탓들 하시죠? 아니면 그거보다 내가 좀 우월하다는 생각들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가하게 뭔가를 얘기들 하시죠?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이 얘기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것들 보면서 이것들이 네 이야기가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해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같이 망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남 탓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거보다 좀 낫다는 생각들 아니면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해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다른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 삶에 새로운 회개, 변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날 내가 쓸 것을 기억하고 지금 옳은 일 해야 될 것,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너희에게 하신다 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요. 심판은 다가오고 있어요. 옳은 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회개라고 해요. 멈춰서는 거죠. 시절을 보면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경고하셨어요.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너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너희도 회개하지 않아.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거야. 급박하게 올 거야. 그때는 손 쓸 틈도 없을 거야. 그럼 지금 너희의 삶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 준엄한 경고에 더불어서 그럼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할 게 있을까 싶을 사람들도 있어요. 회개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 비유로 또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비유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디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되었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신다. 6절부터 9절까지 짧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회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죠. 세상을 분별하면서 지금 새롭게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죠.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을 있어요. 비유는 늘 우리를 좀 뭐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갸우뚱한 시작은 왜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냐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화과 나무를 뭐 그렇게 정성껏 할 일이 아니에요. 포도원은요 굉장히 정성껏 가꾸어집니다. 우리 인천에도 여기는 아니면 뭐 대구도만 가도 뭐랄까 그 포도밭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포도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전에는 더 많았는데 요즘 조금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저쪽 대구도나 뭐 영흥 이런 데가 개발이 되면서 포도 하려면 정성껏 가꿉니다. 뭐 그냥 가지 하나하나 그거 하나 넝굴 가는 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땅 넓은 무슨 유럽이나 뭐 그런 데서도요 포도밭은 정말 아름답게 가꿔요. 그림처럼 가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파밸리를 쫙 있고 뭐 포도나무 쫙 있고 뭐 프랑스 보르도 이런 데 보면 정말로 정성껏 갈고 그렇게 또 가꾸는 게 포도밭입니다. 무화과는 아니에요. 제가 일부 설교 때 무화과처럼 뭐 아마 대추나무 비슷했을 거라고 대추나무 과수원이 있냐고 저쪽에 성도님 예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시골에서 대추 농사를 지으신 분 같은데 대추 농사를 짓는다 그래도요 포도밭처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대추는 동네에 있는 대추나무 그냥 따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길 가다가 무화과나무 막 따 드십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그런 거예요. 포도처럼 그렇게 정성껏 가꿔야 되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자라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값어치 있게 쓰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 밭을 만드는 이야기는 없어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만 있죠. 하지만 포도원은 다릅니다. 포도원은 정성을 다해서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여기 이 심은 사람은 의도가 분명합니다. 왜 그랬어요? 특별하게 가꾸고 싶은 거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고 싶은 거죠. 아니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럼 무화과는 그냥 열려요. 그냥 그거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포도나무 있는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두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하지만 그 안으로 들여놓으셨어요. 그냥 안 돌봐도 돼요. 그게 합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보기 시작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 포도밭에 심은 무화과 나무,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너희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무화과로 비유됐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사기꾼의 자식들이요.
사기꾼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로 부르시고요. 노예고 종이었던 사람들을 자유자로 아무것도 없는 유리하던 이방인처럼 그냥 그렇게 땅 없었던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 자리에 그렇게 불러놓으셨어요. 이스라엘만 그러냐?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무화과 나무를 내가 포도원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삶으로 주셨어요. 복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아니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놀라운 의도를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두듯이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두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열매를 구합니다. 당연하시죠. 열매도 좋은 열매 맺을 걸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얻지 못합니다. 상황은 이렇게 된 거죠. 과원지기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몇 년? 3년입니다. 3년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냥 햇반 2분의 녹석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시는 시간 아니에요. 그냥 그 20분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땡 하면 가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여기 인천터미널에 버스 기다리면서 이런 시간을 잘못 맞춰서 40분을 기다려야 되네. 그냥 텔레비 전국 노래자로 요새 전국 노래자랑 안 하죠. 뭐라도 보면서 자연인이라도 보면서 그냥 과자나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 시간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늘 하나님에게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산모가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를 기다리는 그 숨막힘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아시죠? 내 딸이 집을 나갔어요. 그것도 그냥 3살짜리 4살짜리가 나가도 그렇고 딸은 좀 늘 그런가 봅니다. 사춘기 이제는 말만한 애가 나갔어요. 당연히 그냥 집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기다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기다릴 때 어떻게 돼요? 피가 마르죠. 피가 마르고 손이 마르고 그냥 등에서 땀이 찌끔 났다가도 그냥 막 오한절절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그렇게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고통스럽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 그냥 편하게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아니요. 부르고 또 부르셔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셨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간절함입니다. 얼만큼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만큼이요. 살을 찢을 만큼, 피를 쏟을 만큼 그렇게 그 사랑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면 눈이 빠질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창자가 꼬이고 배가 아플 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고 부르다가 내 창자가 다 토해 나올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며 기다리셨어요. 얼만큼을? 3년을 기다리셨어요. 은혜의 땅에 심어 놓으시고 좋은 열매 맺을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당연히 앞에 있는 말로 나옵니다. 이제 시대를 분별해라. 너희들 그 시대를 분별하라. 이제 옳은 일 할 때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3년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라고 생각하셨고 3년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라고 생각하셨고 은혜의 땅에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으면 3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기다렸건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셨답니다.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찍어버리겠다. 너희들 멸망한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 그건 굉장히 차가운 거다 생각하지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말해주는 자리는요, 이 은혜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고 가장 귀한 것 기대하시고 가장 좋은 것 채우시며 3년을 그렇게 학수고대요. 손이 마르도록 기다리시고 비벼서 마른 거예요. 그냥 꼬여서 마른 거예요. 애가 타며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고 기다리셨는데 아무것도 맺지 못합니다. 굉장히 슬픈 평가가 하나 나와요.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땅만 버렸구나. 땅만 버렸구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그러고서 한마디 더 붙이시고 어찌 땅만 버리냐. 땅만 버린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거기서 자원만 허비한 거예요. 은혜만 허비된 거예요. 어쩌면 그 피만 헛되이 흘려진 거예요. 내 눈물만 헛된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흘린 눈물 아니에요. 3년을 흘린 눈물이에요. 아픔을 흘린 눈물이에요. 그 간절함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땅만 허비한 거죠. 이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잘못 산 사람들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열매 없는 것을 찍어 번지우라는 얘기가 그게 그렇게 차가운 이야기입니까? 아, 하나님 너무 매몰차시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라더니 그럴 줄 알아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래 공의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찍어버려라. 그러면 덧붙이는 말이 내가 땅만 버렸구나.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해라. 너희들 돌아서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이야기에 여러분 그 뉘앙스 그리고 그 말이 나오게 된 그 과정 이것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요? 경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미 있어요. 하지만 이 긍휼은 더욱더 놀라워집니다. 7절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어쩌면 가슴 아픈 이 이야기 뒤에 과원지기가 대답합니다. 과원지기가 뭐라고 대답해요? 잘라버려라 라는 그 말에 8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냥 두시래요. 그냥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었나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신다. 과원지기의 말을 들어보셔. 이 과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두시라고. 그대로 두셔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두셔요. 그대로 두랍니다. 그대로 두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페스예요. 아페스. 그냥 그대로 두세요. 아페스. 그대로 두세요 라는 이 말이 이 과원지기가 누군지 누가는 알려줘요. 당연히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과원지기는 예수님이겠지. 아니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알려줘요. 나중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용서하시다 라는 말이 아페스예요. 아페스. 용서해 주셔. 누구를? 그들을 용서해 주셔요. 그들을 그대로 두세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어디선가 들었죠? 누가복음 앞에 비유를 기억한 사람은 기억합니다. 과원지기가 그대로 두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들을 그대로 두세요 라고 얘기하셔요. 아페스가 또 쓰인 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그때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달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때도 보면 아페스예요. 그냥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대로 두어달라. 이제껏 또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주 성마르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 팍팍하신 분이 아니라 3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시고 은혜로 기다리셨어요. 근데 거기에 과원지기는 또 뭐라고? 그래도 사하여 주시라고. 그대로 두시라고. 금년에는 그냥 두시라고. 앞에 갈릴리 사람들은 왜 죽었나 사람들이 물어보죠.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니들은 왜 사는 줄 아냐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 왜 살아있는지를 아냐 묻는 거죠. 사람들이 쟤들은 왜 죽었을까? 누구의 죄일까? 아니 그럼 너희들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죠. 은혜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땅이 포도원 맞습니다. 과분한 것들 누리고 삽니다. 내가 짓지 않은 것들 내가 입고 살아요. 내가 만들지 않은 것들 누리며 살아요. 내게 합당하지 않은 과분한 은혜와 그리고 그 돌보심 가운데 내가 삽니다. 은혜 안에서 포도원 안에서 무화과 나무가 살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3년의 아픔의 기다림에서도 나는 열매 없이 난 그래도 삽니다. 내가 한 번을 더 사는 거? 내가 지금 또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거 왜 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 대답하시면 과원지기가 그대로 두소서 사시옵소서 그대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주겠대요. 내가 승부하겠대요. 내가 열심을 다하겠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루는 일이라고. 아니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평강으로 다스릴 거예요. 여호와께서 새롭게 다스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은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가원지기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시고 사시옵소서라는 말에 그 주인이 그래 내가 사한다, 내가 그대로 둔다는 그 은혜, 그 오랜 참심 안에 내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 예수님이 그 얘기하십니다. 남들 죽은 거 보고 그 사람들 왜 죽었는지 거기에 있는 제약에 대해서 아직 그러지 말고 그 제약 가운데 네가 살고 있는 네 삶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너희도 죄인은 죽어도 할 말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불확실하고 죽음이라는 건 늘 변덕스럽고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아,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시고 3년을 기다리셨으면 아무 열매 없었어요. 찍어버리라 말해야 되는 거 맞고, 아니 찍어버리라 얘기하시고, 세례요한이 그러죠. 도끼자루는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고 이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건 찍어 불에 던지기를 하신다고 그렇게 경고의 말이 왔어요. 그러나 여기 과원지기가 사시옵소서, 기다리시옵소서, 그대로 두시옵소서. 거기가 끝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파고 내가 걸음 주겠다고, 내가 천천히요, 무슨 가짜 열매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전과 똑같이 걸음 주실 거예요. 3년 동안 늘 하셨을 거예요. 내 삶에 갑자기 달라지는 거, 오늘 이 설교 지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 오시고 우리의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똑똑똑똑 부러뜨리면서 너 잘할까 못할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껏 하셨던 것처럼 걸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감동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시지만 어쩌면 지난 3년처럼 그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또 열매 맺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은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 어디 한 대 맞은 것도 없어요. 한 대 맞은 것도 없고, 그리고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하시라고 그냥 그대로 두시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 이제 멈춰서서 이 비유를 들으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보라는 거죠.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기대해가지고 부족하지만 포도나무가 아니지만 기대하며 심어놓은 이 무화과 나무,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기대하시는 그 나무가 무슨 삶의 변화를 만들어야죠. 1년이면 아무 말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3년이면 할만하니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3년이면 꼭 3년, 난 2년 됐어요. 그건 안 돼요. 그 얘기는 아니죠. 10년, 20년 여전히 내 삶에 옳은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것, 그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 나무는 새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또 파시고 가원지기는 거름을 주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늘 그랬을 것 같습니다. 늘 가원지기가 나에게 거름을 주었어요. 늘 나는 포도나무 그 밭에 있었어요. 그러니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요? 그러니 내일도 똑같이 살 겁니까? 아니, 우리가 오늘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음 주 주일이 오늘과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그 다음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주가 부으시는 걸음, 그리고 참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 여전할 겁니다. 우리는 또 그 시간들 아무것도 아니냐, 열매 없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로 끝나죠. 다음에는 열매, 좋은 열매를 열매며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얘기해요. 하지만 마지막은 경고로 마쳐줍니다. 분명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잔인한 일들, 그리고 재앙들,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 그런 것들 보입니다. 정신없게 하는 것에서 누구 탓하고, 아니면 내가 그거보다 좀 나은가 보다 하고 뭔가 생각이 이상한 데로 가요. 오늘 이 어려운 시절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네 삶을, 네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그거 보라는 거죠. 저기서는 그렇게 그냥 극장에 있다가 폭격 맞아서 죽어가는 것 보면서 이 나쁜 푸틴, 이 바보 같은 젤렌스키,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으니 대한민국은 좀 낫네, 우리 대통령 만세. 아니.
누군가가 슬픔으로 죽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질병으로 사고로 죽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여기저기 망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난 듣는 거는 아니야. 저건 누구 잘못일까? 아니, 그건 아니야.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심판자 앞에 서고,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두려움으로 떨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변명할 그런 삶이 아니라, 어쩌면 부끄럽고 조금은 부족해도 내 삶의 열매를 기뻐 받으시는 그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는 강력한 경고로, 또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순절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긍휼하심 그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멈추셔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옳은 일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 시작하셔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시작하셔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 일들이 그렇게 되기를, 나를 심어놓은 내 직장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의의 열매들, 그 열매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며 나가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걸음들, 또 도우시는 그 능력들, 그리고 그 좋은 땅의 자원들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내시고 좋은 열매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정말로 열매 맺을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베푸셨던 은혜 주여 그것에 눈 떠지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 그것에 눈 떠지게 하시사 주여 하나씩 하나씩 전에 없었던 순종과 아버지의 기쁨의 순종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경고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맡겨준 귀하신 일꾼들답게 하나님 우리의 섰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결단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원합니다.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아버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아버지 누구의 죄인지, 아버지는 누구의 잘못인지, 우리는 세상보다 좀 더 나은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생각하며 비난하며 또 낙심하며 낭망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아버지 세상의 잔인한 사건들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재앙의 일을 보며 아버지 내 살아있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왜 그 자리가 아니라 나는 여기 산 자리에 있느냐 아버지 다시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서나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받으며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때는 아버지 그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속히 결단해야 되는 삶입니다. 아버지 속히 돌아서야 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오르내야 합니다. 아버지 법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피곤해. 아버지 내 삶이 변화가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오래 기다리신 주님 앞에 오래오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은 아닙니다. 오늘이 내가 변화해야 되는 날입니다. 아버지 오늘이 내가 아버지 땅만 죽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내 합당하게 아버지 내 말에 생명에 합당하게 아버지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소유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소년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책망하셔서 주여 이 세상의 때들을 보며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아버지 남탓하고 아버지 내 우월함 아버지 것들을 찾으려 아버지 이리저리 빙빙 도는 데를 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재앙들과 아픔들과 아버지 하나님 곤란함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열매들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를 지나갑니다. 이 멈춰선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고 내 우월함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멈춰선 시간이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가 심으신 이의 나무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내 삶의 변화가 주여 하나하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변명하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아버지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일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열매 맺으면서 삽시다. 열매 맺으면서 삽시다. 서로 격려해 주세요. 좋은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설 때 열매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주 앞에 설 때 변명 내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열매가 없으면 변명만 내놓아야 돼요. 그건 굉장히 슬픕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걸음 주시고 막아서셨던 그 주님 앞에 내가 변명만 내어놓는다면 그건 뭔가 싶은 거죠. 그게 뭘까? 다시 한번 멈춰 서시고 멈춰 서게 한 시간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이 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힘차게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하시며 영광 중에 가만히 열린 전풍 내가 들어가
지난주도 주님 은혜로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2부예배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타지 목사님 말씀을 안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사랑 고맙고 감사해 기도로 준비한 각종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회 교육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주일날 방문드린 것처럼 이번 교육에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적어도 한 과목 이상씩 오셔서 같이 말씀 배우고 또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한 걸 바로 적용하고 여러분들 협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맺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38년이 됐는데 우리에게도 열매가 없다면 슬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성도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달려나와서 말씀 안에 변화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말하고 또 그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열매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다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광고합니다. 적어도 한 과목 이상씩 오셔서 같이 말씀 배우시고 거기에서 변화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타나, 영광이 왜 나타날까?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들이 어쩔까요? 은혜는 늘 함께 하시고 걸음을 계속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요. 궁금하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번 상반기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교육에 어떤 열매가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온 성도들 한 과목 이상씩 달려나와 주셔요. 내 삶에 멈춰선 것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것들을 기대하며 달려나와 주시고 또 은혜에 감사하며 달려나와 주시고 세상에 가장 무슨 잘 가르치는 일타 강사가 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메가스타디 현우진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 산 가족된 사람들이 말씀 안에 설 때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이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내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지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와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우리 남성들 목요일날 많이들 나와주셔요. 3년을 기다리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남성교회, 남성교회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교역제도 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께서 막아서시고 또 은혜를 주실 겁니다. 늘 궁금하죠. 이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될까 싶은 겁니다. 멈춰서게 하시고 이 말씀 듣게 하셨으니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남성들도 나오시고 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또 금요철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복이 됩니다. 내게 복이 되고 세상에 분명히 복이 됩니다. 이 귀한 일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환절기입니다. 코로나도 심하지만 감기도 조심하시고 춥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지만 곧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만 더 격려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 얘기하셔요.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공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하나님들 청성을 다해 준비하며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물질의 법을 넘치게 채우시사 많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며 먹이며 입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주께서 기업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성실하게 일할 터전을 마련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기쁨으로 해야